를 축복합니다. 예, 간혹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하거나 무언가를 주겠다, 해주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본인의 용돈을 주면서 쓰라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나중에 크면 저기 지나가는 큰 차를, 멋진 차를 내가 사주겠다. 아이들의 호언장담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 비행기 태워줄게. 뭐 이런 그런 정말 호언장담 할 때가 있죠. 사실 그런 자녀의 마음을 보게 되면 부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런 자녀들의 모습에 감동하는 이유는 의당 자녀들은 늘 결핍이 돼 있고 부모가 채워줘야만 되는 존재로 알다가 뭔가 자녀가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의 필요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서 자녀의 하나님께 다오다오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을 생각을 주로 하죠. 기도를 하는 것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당연한 바이죠.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하라고 신뢰하며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종종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과 그의 기도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치열한 싸움을 마쳤죠. 모든 치열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왕 위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수도를 정하였고 왕궁을 세웠습니다. 주변국들을 평정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였고 통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눈, 다윗의 왕에 보인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은 다윗 왕궁의 안정적인 모습과 대비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의 임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백향목 궁과 휘장 엄청나게 대비가 됐죠. 다윗 왕, 나 자신과 하나님의 궤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당시 성막에 있었는데 성막은 이동식 천막입니다. 이동성과 임시성이 그 특징인데 다윗의 눈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막이 자꾸 눈에 밟힌 것입니다.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고 계시도다. 나단을 불러서 얘기를 한 것이.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고 마음에 있는 바를 왕이여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제 장막 가운데 수백 년을 거하였던 이 하나님의 언약 궤를 모실 하나님의 왕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지금껏 성막이 만들어지고 적어도 300-400 년이 흐르면서요. 언약궤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의 언약궤를 보고 거기에서 전쟁의 승리를 구하였고 그들의 필요를 구하였지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지파,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위하여 또 다윗 자신을 통하여 이루신 이스라엘의 왕국의 안정을 보면서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필요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성막이라고 하는 임시적인 장막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도록 하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구체화되었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다윗의 이 말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는 오늘 본문이 4 절부터 17 절까지 가득 채워져 있죠. 일단 이 말의 언어의 분량만 보더라도 다윗은 한 줄의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무려 10 줄이 넘는 말씀으로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마치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말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본인의 하나님 당신의 입에 머금고 있던 모든 말들을 쏟아내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기쁨으로 다윗을 위한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죠. 이 약속의 핵심은 뭐냐?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의 일가를 세워주겠다. 이게 오늘 다윗의 약속입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줄게. 여기서 말한 집은 한 집안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왕조가 지속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사울의 케이스에서 봤겠지만 왕위 자체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아직 다음 왕위가 이어지지 않은 상태죠. 누가 반란을 일으킬지 또 누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스스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타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너무너무 파격적인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였니? 내가 널 위하여 일가를 이뤄 주겠다." 정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나오는 이 대화는 너무 멋진 장면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절정의 약속이 앞뒤로 엄청난 약속들을 주시는데요. 9 절에 "내가 너로 원수를 평정하게 하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10 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였는데 그 정한 곳이 이제 뽑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13 절에 "네 몸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 그때서야 집을 짓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신 모든 은총의 약속을 요약해서 16 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후로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나라로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둘이 분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영원히 그럴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이 왕위와 이 마음을 완성하고 성취한 자로 오셨지 별도의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의욕을 거절하신 것은 맞습니다. 거절하셨어요. 6 절에 7절 보시면 광야의 시절부터 누구에게도 자신을 위하여 집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인데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너가 먼저 말을 하느냐에 대한 감탄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렇게 내 자신의 핵심 필요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장막에 모셔 있다는 것은 그 장막은 이동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볼품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다녀야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붙들려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스스로 주권을 제한하여 한 지역에 머물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절입니다. 주권을 강조하는 면입니다. 또 더불어 역대기에 보면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의 상징이 될 것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윗의 요청을 일단 거절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다윗의 열심에 하나님은 도리어 일가를 세우시겠다고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견고한 약속으로 보답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사실 구약 본문의 절정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 장이 구약 전체의 가장 높은 고봉입니다. 정말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한 명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미래를 약속할 때 그 약속이 역사 가운데서 천년의 시간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탱하시다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장 정점을 이루고 성취를 이룬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 언약의 역사 속에서는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와 개인의 이런 절정을 이룬 그 내면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주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오벳 에돔의 집과 다윗의 집은 닮은 면이 참 많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보였던 것이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을 드립니다. 이전에 갈렙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주저주저 할 때 이 땅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보고 먼저 나아갔던 이가 갈렙이죠. 전능자에게 무슨 결핍이 있겠느냐마는 그러나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결핍을 두어 보는 자로 하여금 그 결핍을 보는 자로 하여금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 절에서 바울은 이를 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 왕조 400~500 년의 견고한 안정된 왕가도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대역사도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오늘 다윗과 하나님과 나눈 이 기도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 그것이 바로 포자예요, 포자. 거기에 이미 깃들어 있고 움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보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내 필요에만 집중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받아야 우리가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만큼 이뤄 주셔야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족하는 법은 없는 존재죠. 그게 인간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갈증은 도리어 우리 목을 축이는 갈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할 때 도리어 드림으로써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주면서 받죠.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은 채워주는 갈증이고 채워주는 드림입니다. 이 시대 나의 때에 내 주변에 두신 하나님 당신의 필요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을 주께 응답하면서 더욱 큰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떡을 드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 친히 우리 일가를 이루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연약하고 결핍이 많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구하며 필요를 달라고 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는 인생 가운데서 무수히 주시고 채워주셨지만 또 다른 결핍으로 원망하며 불평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다윗이 그 성막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필요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듯이 이 시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를 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주께서 어느 부분에 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바라보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다윗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의 전을 세운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축복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리, 주님의 필요를 민감히 반응하며 채워 나갈 때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당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가를 이뤄가며 대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하나님과 나눈 믿음의 교통 우리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교제 나누시고 또 나중에 함께 또 만나 교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